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 다윗을,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 음식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앞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또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음 공부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로 불교계에서 주축이 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 공부라는 말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책도 나오고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선을 긋고 세상에 등지고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말이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명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마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딱 떨어지게 이건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어떻게 잘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경책 버전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한국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참 잘 번역이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항상 동사로 표현되는 건데요. 마음을 내 안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었으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나타나는 삶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나에게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이나 영어나 어떤 말로도 이 헬라어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을 잘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마음을 품는다는 말을 여러 가지 자기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나타낸다, 어떤 것을 추구한다,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이 진정한 그 마음을 품다는 말 정말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때때로 기쁘다가 슬프다가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혼란과 동요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 같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점점 계속해서 낮아지십니다.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승귀의 과정이다, 이렇게 한자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는지 그 높아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낮아짐을 경험할 때라도 전혀 어려움, 마음속에 큰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높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높이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초대 교인들이 고백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옮겨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에 대해서 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넘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참 나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공회에 잡히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셔서 가장 흉악한 로마의 처형대인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그 바울도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죄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큰 고난을 겪고 그리고 가뭄을 겪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그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가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안 가도 되는데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그곳에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사람의 민심을 흔든다라는 정치범의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풀려나서 다시 자기가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게 될지, 아니면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감옥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사형을 당하게 될지, 이제 자기 자신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때에 내가 만약 그 감옥에 갇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참 많은 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마음의 가운데에 놓는 거예요. 바울이 다짐하는 내용, 빌립보서 1장에서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말을 계속해서 누누이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인가요?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면 부끄러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참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절대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빛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도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기가 안전한 것보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신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단어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절대로 다투지 않고 허영을 부리지 않고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12절에서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더욱 내가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은 너희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 안에만 감춰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과정, 그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가지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 12절에서 두 가지 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어제 우리가 이 9월 달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참 많은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눴습니다. 어제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받는 그 흩어진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그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든지 우리들이 서로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든지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하고는 내가 성격도 잘 맞지 않는다. 뭔가 얘기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야, 내가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을 조금 껄끄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낫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뭔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 혼자만 천국에 가고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나보다 늦게 갈 때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스포츠 경기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아시안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요. 아시안 게임 중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사이클 같은 거를 하면 세 명이 함께 달려야 되는 경기가 있어요. 아무리 한 사람이 빨리 달려가도 세 번째 있는 사람이 뒤처진다. 그러면 기록이 그냥 세 번째 있는 사람의 기록으로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씩 늦게 가더라도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은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너는 신앙이 못하다,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를 함께 나눕니다. 참 많은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참 불쌍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가고 점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상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번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묻고 품고 또 구주로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 이루어 나가시는,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렇지만 주님의 날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형제요 자매요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